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거지를 쓰는 것 같고 왕이 생떼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따르는 것이 다른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왕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 그런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유나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이유나 핑계를 대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내가 원하는데 그때 해줘야 그게 내가 주는 월급을 녹을 먹고 사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 쓸모 없으면 그건 밥만 축내는 거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오늘 그게 말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한번 보도록 해요. 합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됐으면 아직 3년 과정이 안 끝났어요. 다니엘은. 아직도 과정 중에 있고 나중에 이제 박수라고 부르죠. 네. 다니엘을 그렇게 남자 무당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부른단 말이에요.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2년째가 이제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이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왕이 돼가지고 2년 될 때. 우리는 국수집에서 국수가 1년 만에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안 해보던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1년 만에 잘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국수 장사가 언제 인기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인기를 관리해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러니까 국수 장사가 잘 되면 자기는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딱 하려고 할 때 3년째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조심하는 거 없어졌죠. 자신감 붙었죠. 위험하죠. 그런데 한번 혼나고 나면 접촉사고를 난다든가 이렇게 혼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운전하기 싫어지는데 그게 1년이나 2년이나 3년 이렇게 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자요.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해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메소포타미아는 물론이고 이쪽에 터키 지방으로 이쪽으로 내려와 이집트 쪽까지 다 지금 급속도로 이걸 정복을 하고 그리고 2년째 딱 되던 해에 꿈을 꾸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막 괴로워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는 이렇게 크게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뭔가가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박수와 술객과 점장류와 술사 이런 사람들을 놔뒀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칼싸움 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칼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할 때만 잘 먹여가 보내면 잘 싸우지만 이 사람들은 가만 앉혀놓고 밥을 먹여가지고 급할 때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2절 읽어볼까요? 왕은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니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자기가 꾼 꿈을 딴 사람 보고 내가 뭔 꿈 꿨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꿈 한 건 없어요. 이 아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거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꿈 얘기를 해야지 그걸 풀어주는 건데 이 지금 왕이 지금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을 알려달라고 사람들을 부르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왕 입장에서는 너희들 상관없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밥 먹여주고 잘 먹여주고 가운 입혀주고 행사 있을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혀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치를 할 때도 심리학자가 있어야 되고 지혜자가 있어야 되고 박사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그리스 때는 철학 박사를 최고로 쳐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어요. 지금 다 효과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자기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거지로 쓸까요? 3절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하도다 하니. 꿈은 원래 선명하지 않는 게 꿈입니다. 뭐가 물에 빠진 것 같기도 한데 뜨겁고 뭐 깜깜한 것 같은데 불빛이 환하고 뭐 이런 이상한 건데 그게 이제 계시록에 주로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눈이 3개더라 이렇게 3개 그려놓고 발이 2개더라 이렇게 2개 그려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붙여지질 않아요. 어디다 붙여야 될지 발에다가 눈을 붙여야 될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탁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다 도망가는데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그걸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도록 하게 하면 5차원에 있는 것을 3차원을 끌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못 끌고 옵니다. 그거는 5차원에서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대로 5차원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을 그려서 붙여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계시록이고 환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모르는 꿈을 꾼 게 분명하고 그 꿈이 몰라가지고 지금 괴로운데 그래서 왕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의 계시를 지금 말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의 영역에 그걸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은 권력으로서 최고 권위고 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참모들이 그 술사들이 그것을 그거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끌고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그냥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을 때 이건 뭐 너희들 죽으라. 이거 대답 못하면 죽이라. 왕이 부를 때는 폼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 선지자나 이렇게 이 사람들 아니고 왕이 부를 때는 이미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됩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이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나올 때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왕이 부를 때는 긴장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뭐 그동안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러고 가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4절 읽어보죠.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라. 이게 갈대아 술사들은 아람 말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람 말이 그때 당시에 공통어였거든요. 지금 말하면 영어고 이제 나중에는 그 라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거죠. 그러니까 술사들이 지금 자기 폼을 다 잡는 거예요. 왕 앞에 앉아가지고 막 영어를 지금 그 영화 그, 그 가톨릭 최고 높은 사람 뭡니까? 교황. 교황 이야기를 한 그 영화를 보면 하다가 답답하고 안 풀리면 그만 라틴어로 막 합니다. 그럼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냐 이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좀 권위가 서고 이런데요. 그런 그나 마찬가지로 지금 왕 앞에서 자기 체면을 다 세우고 그리고 점잖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만수무강하옵소서. 예의 갖추는 거죠. 예의. 왕 앞에서. 그런데 뭡니까?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이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의사한테 나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나 배가 아파 왔어요. 다리가 아파 왔어요. 막 이래가지고 김 간호사 이 사람 배 아프다 하니까 약 주고 주사 놔줘 이러고 이래 하는데 한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장난치지 말고 빨리 얘기해야 다음 사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이런데 당신이 의사 아닙니까? 내가 어디 아픈지 그걸 맞추는 거지. 내가 어디 아픈 줄 알면 당신한테 왜 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의사는 이 사람 안 되겠다. 저기 김 간호사 이분 데리고 가가지고 상담 좀 해라. 그 상담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난리 나죠. 근데 상담을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줘야 돼요. 그렇게 딱 나올 때는 성질 내면서 간호사 부르는 게 아니고 저기 오늘 아침은 잡수셨습니까? 아니 뭐 어디 좀 신기가 불편한 것 같으니 신기 불편한 게 맞지요. 그 사람. 그래서 올 때는 뭐 자가용 가져왔습니까? 뭐 택시 타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딱 몇 마디만 물어보면 얼굴 색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당신이 내 병 아픈 거 물어보라는데 왜 딴소리 자꾸 해요? 이런데 아이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원래 문진이 있는 거니까 문진을 할 테니까 그 대답이나 잘 해주세요. 이러고 딱 물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딱 들어보고는 바로 훌륭한 의사는 뒤에 손님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사람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어물쩍거려가지고 시간 보내가지고 넘겨버리면 이 사람이 깽판 치면 뒤에 손님들 다 집에 가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오래 걸렸더라도 이 사람 문제 해결하고 가면 뒤에 사람은 나도 저렇게 열심히 정성껏 해주겠다 이러고 오래 기다리지만은 그걸 놓치면 안 돼. 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은 해야 할 일이 그거를 위해서 있는데 방 청소해라 이러니까 빗자루 갖다 주세요. 청소기 갖다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지금 필요한 것은 청소하는 게 문제지 빗자루가 문제가 아니거든. 어떻게든 뭘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그 청소기 갖다 주고 뭐 빗자루 갖다 줄 것 같으면 왜 시킵니까? 그렇게. 왕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왕은 거두절미합니다. 너희들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게 뭐 너무 억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필요 없는 거는 없애버리는 게 왕이죠. 필요 없는 건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필요 없는 거 싹 죽여가지고 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겠다는 거죠.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그것도 해결 못하고, 그리고 뭐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밥만 총 내고 그 뭐하러 폼으로 앉아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요, 이 다 오직 명령 하나 가지고 죽고 살고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 우리에게도 하는 게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지. 내가 무슨 이유로 살아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는 거 죽는 거 전부 하나님. 단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음, 어, 한 가지밖에 없다. 내 명령에 복종하든지 안 하든지, 다시 말해서 죽든지 살든지 그거밖에 없다. 뭐 더 이상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잘하면은 삽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게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같은 분이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찾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안 열렸다고 그것을 저주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시장할 때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시장할 때 안 달렸으면 그거는 없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저주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나무를. 뭐 다른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뭐 파괴. 그 예수님이 바보나 그래도 그 있을만 하니까 그렇지. 그게 뭔데? 우리는 무화과라고 말하지 않는 그 빡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가 그 열매. 겨울에도, 지금 저희들이 그 1월 달에 갔는데도 열매가 있는 걸 사진 찍어 온 거 있어요. 그건 지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게 조그만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거라도 있으면 먹겠다고 갔는데 그런 게 안 달렸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필요할 때 얘기를 해야 되지. 어, 음, 그 그렇지 않으면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로 핑계할 수 없어요. 세상이 다 이랬는데 왜 나만 그래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세상 으로 가지고 핑계할 수 없도록, 세상 지식으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하나님.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그 다른 사람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세상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실 때 사용할 수 없다면 그냥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비유는 좀 이상합니까? 신약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했더라도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은 구약 가지고 항상 신약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사야 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내체 한번 읽어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늘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공의를 공의를 바라셨더니 바라셨더니 도리어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가옥에 가옥이 가옥을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에 없도록 빈틈이 하고 없도록 하고 이 이 땅 땅 가운데서 홀로 홀로 거주하려는 거주하려는 자들은 자들은 화 화 있을지. 있을진저. 이 앞뒤 얘기를 쭉 읽어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나한테 부르짖고 있다. 그래 이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지금 할 짓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만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계속해서 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알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어요. 전토에서 전토를 이어가지고 가옥에서 가옥을 이으며 빈틈없이 그렇게 내 것만 챙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게 뭔 얘기예요? 8절 9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이게 내가 분명히 내렸으면 예만 있고 노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말이 있잖아요. 예스만 있지 노가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오직 예만 있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면은 왕의 말을 귀담아 듣고 가서 의논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꿈 해석하려면 꿈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면 됐죠.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자기 이익만 계속 챙기려고 해요. 여기서 다니엘은 나중에 보면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꼭 답을 주겠습니다. 이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간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해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면서 뭐 생각을 하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질질 끄다가 왕이 지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까지 필요 없고 지금 싸움하러 가야 된다. 필요 없다.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시간을 주면 내가 분명히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는 시간을 같은 시간 지연하는 방법이 아니죠. 다른 방법.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걸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다. 다 죽여버립니다.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 왕도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술객들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왕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 한 번 명령 내렸으니까 더 이상 한 번 말고는 왕은 한 번 명령 내리면 끝입니다. 그거 변개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그거 그대로 한 번 내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오른쪽에 노트에 적어놓은 거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앞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지금 만약에 여러 번 구했는데도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안 가져오면 죽여버리라고 이제 오늘도 이제 명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뒤에 가서 이제 다니엘이 기다려 달라고 하죠. 그러면 13장 8절에 있는 이야기가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그
좀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때까지 그런 왕은 없었다는 거죠. 어, 그,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해줄 사람은. 갈대아인들이 끝까지 한마디 더 합니다. 왕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왕은 세 번째 얘기할 때는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유를 점점 더 많이 답니다. 근데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르고 있으니까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뭡니까? 저기 결국은 11절 읽어주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뭐 누가 얘기하더라도 진리를 말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보일 자가 없다. 신 외에는. 그래서 그 그러면 그 다니엘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의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시편 82편 5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꿈 하나 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덜썩하는 거죠. 터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82편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다니엘이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그건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들 외에는 절대로 보일 자가 없다.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 해석 한번 했다고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다른 데 절하라 해도 안 하지만은 왕이 다니엘 보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 입으로 통해서 했든지 간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으므로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다 이런데 다니엘이 딱 보여줘. 12절 읽어보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동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죽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다 죽는 거예요. 왕이 특히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나라는 서지 못합니다. 나라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어쨌든 잘못하고 못하더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술사들은 남겨놓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왕이 오히려 더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그래 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리되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아직 그 과정이 안 거쳤는데도 그래서 1차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죽일 대상은 아니지만은 싹 죽이려 했으니까
뭐 지혜자라고 기르던 것까지도 싹 죽여버려야 되니까 이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죠. 하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래서 쓸모 없으면 다 안락사 시켜야 됩니다. 뭐 개만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해라. 멸망시켜야 되는데 다니엘은 위기를 맞았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키워줬죠. 왕의 음식으로 먹었으면은 같은 거 먹다가 왜 나를 이렇게 왕이라고 사람 죽입니까? 이러면서 벌 받을 겁니다. 막 얼마 안 있어 당신 왕이 못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먹을 거 채소 먹을 거 먹고 또 왕이 필요한 건 또 해주고 이러면 그게 살아남아요. 느부갓네살은 죽어도 다니엘은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꼼짝없이 망할 사람 함께 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망할 사람하고 같이 망하지 않게 한다는 뜻은 뭡니까? 진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 가르치려면 다니엘서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다니엘서에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구별되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나만 그래요? 이러면 하나님 백성이 너 웃긴다. 너 하나님 백성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배꼽을 잡고 웃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왜 나만 그래요? 이러면은 그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줄게 이러면 한꺼번에 죽여버리거든.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살아남는 자는 구별된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다르거든요. 뭐 얘기하면 달라요. 남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딱 똑바로 서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죠. 13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죽었을까 봐 걱정돼서 빨리 뒤를 읽고 싶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묵상하도록 합시다. 왕권은 왕 그거 잘못됐습니다. 나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못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이건 말씀을 모를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편은 내가 말만 잘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걸로 좋게라. 하나님이 딱 내가 만들어준 대로 살아라. 그보다 이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건 나보고 하는 소리다. 뭐 조심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진리를 들었으면 그걸 알죠.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 뭐가 되죠? 반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뭐가 되죠?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명령에 복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하루 내 목이 여기 붙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내 목이 붙어 있는가 이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까지 또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살아남아서 95세까지 다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대리 통치자인 왕을 거역하면 우리가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왕이 부를 때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 가야 되는데 좋은 음식 나온 거 그것만 생각하고 갔다가 죽을 뻔한 이 술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니엘을 본받아 정말 필요할 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는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공부 안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가 그중에 가장 큰 공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